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찬양 너는 아느냐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우리가 방금 전에 드렸던 찬양을 드리다 보면은 이 찬양의 가사와 또 음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성령의 음성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8절을 보면은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정말 최상의 선택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의 양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보니까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980년대부터 이 부흥의 물결이 이렇게 한국에 일어났는데 물론 그 전에 많은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지만은 아마도 저희가 여기 있는 우리들이 경험한 그런 부흥의 역사는 아마 그때서부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속에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은 허락되었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면 성령이 우리의 속에 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우리의 영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많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도 간구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듣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개 신앙을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게 영적인 은혜를 커다랗게 받으면 꿈이나 예언 또 환상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의 통로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통로는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성령론을 신학에서 공부할 때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일이 성경을 기록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통로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꿈과 예언 그리고 환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신비한 통로들은 성경이라는 가장 보편적인 통로를 통해 이해되고 분석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할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환경과 장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특별한 계시의 책이며 유일한 또한 계시의 책입니다. 성경보다 특별하고 성경보다 유일한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났던 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 석유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이름은 기봇 올람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CEO가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 1984년에 이스라엘 본토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도 이 이스라엘은 자기 본토에서 석유를 파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나 심지어는 콜롬비아에서까지 원유를 먼 곳에서 가져다 써야 했습니다. 이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 토비로스킨이, 이 사람이 대학을 막 졸업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아주 열심히 구약을 읽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3장을 읽는 중에 보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12지파에게 축복의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33장 19절에 보니까 스불론 지파에게 예언하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얻을 것이며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셀 지파에 이르러서는 33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울 것이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서 이 스불론 지파와 아셀 지파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석유가 발굴된 곳의 영토를 소유했습니다.
2004년 이스라엘 북부 이 텔아비브에서 한 16마일 떨어진 케파르사바에서 10억 배럴의 원전지를 발견했습니다. 원산지, 석유 원전지라고 했는데 석유 그런 줄기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무려 10억 배럴이나 매장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은 누가 주동이 돼서 했냐고 바로 이 토비아 루스킨이 주동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것은 분명히 이건 석유를 뜻한다. 그리고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것은 어쩌면 천연가스를 아세지파의 예언에 속한 그 예언은 어쩌면 천연가스를 바다에 매장된 그런 천연가스를 말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까지 이미 1948년부터 엄청난 많은 것에 분명히 우리 주위에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렇게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유태인이라고 말한 그들 또 가나안 복지라고 했던 이곳에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가라고 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결국 50년 가까이 된 세월이 지나서 이 토비아 루스킨에 의해서 결국 그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들을 중점적으로 북쪽 갈릴리 왼편 북쪽에 그렇게 시추를 하다가 결국 그 줄기를 찾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무시하는 과학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과학을 얘기하고 성경이 무슨 그런 기술을 얘기하는가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석유를 찾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강경하게 전쟁을 이어가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앞바다, 특별히 아셀 지파가 소유한 그 지중해 근원에 천연가스들이 배출이 돼서 무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2009년, 10년에 또 발견이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은 국가 간의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럽에 이 천연가스를 팔려고 활로를 찾고 있기에 러시아에서는 대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동 국가도 좋게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얘기를 하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친근하게 들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전화 받을 때 전화를 걸어온 대상자가 누구인지 잘 아는 것은 우리가 늘 대화하는 사람은 음성을 한마디만 들어도 누군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친숙해진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고 듣는 신비한 음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때로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당면한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음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원합니다. 자신만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나타나서 특별한 계시를 주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앞부분에 말씀한 것이지만 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경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습관들을 갖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모든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쉽게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있을 때 한 자매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그 자매는 젊은 처녀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제하는 중에 그녀의 마음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그녀에게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당신과는 그렇게 맞지 않는 거라고 권고했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그렇게 얼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불쌍히 여기지 말 것이며 또 16절에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 성도들에게 간증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한 뜻을 알겠습니다. 그것을 행할 믿음을 위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찬송과 여러 가지 찬송을 많이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시작한 찬송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라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성령의 은사를 은혜를 내려주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라는 그런 기도가 찬송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한국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30년 전에 이곳에 새누리 교회를 창립했던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이신 안희숙 여사가 지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 속에 보면 2절에 보면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옵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옵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하에 엘리야가 갈멜산에 참신이 누구인가를 내기를 바알 선지자들과 내기를 해서 결국 이긴 다음에 그의 마음이 들떠 있었고 수많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그를 섬기는 자들을 처묘형했습니다. 정말 기세가 등등해 있을 때 이세벨이 다시 그를 향하여서 칼을 겨누고 군사를 일으켜 그를 쫓습니다.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비로소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발견합니다. 아니,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레와 같은 폭풍이 있고 바람이 부는 그런 찬란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그는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엘리야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성경을 읽는 가운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때로 내게 중요한 문제, 내가 기도해야 할 만한 해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변화를 받고 또 내 영혼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주님한테 기도할 때 우리 중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자녀 간에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우리 영혼 그 깊은 곳에서 그런 흘러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